예, 오늘부터 우리 디도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디도서 1장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많이 납니까? 사실은 제게는 교회가 참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면 항상 교회로 가서 또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그죠? 또 예배를 드리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배 드리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기쁨이고 교회의 기쁨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성도님 만나 뵙고 또 평일에도 이렇게 성도를 만나볼 때 뵐 때에 참 교회가 참 아름다운 곳이다. 또 교회는 참 복된 곳이다. 또 교회는 사랑스러운 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에 이제 파고드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뭐 받았다? 상처받았다.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또 마음 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누구 보고 다니나요?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보고 다니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말이죠, 사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분을 만나게 해주시는 참 엄청난 그런 축복의 통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갈 때, 교회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구나. 참 이 감격. 또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참 엄청난 그 특권이고 축복 아닙니까? 다른 어떤 세일즈맨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참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복음은 믿음으로 들으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엄청난 그런 특권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참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디도서 강의를 시작하겠는데요. 디도서 개요에 대해서 디도서가 전체 뭘 말하고 뭘 강조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가면 훨씬 말씀이 이해가 잘 되고 또 말씀이 재밌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저희들이 서신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디도서인데, 디도서는 끝이 서로 끝났다는 것은 편지라는 거거든요. 편지는 특징이 있죠. 편지를 보낸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는 겁니다. 자, 발신자가 누굴까요? 우리 디도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죠? 그러니까 누가 편지를 보냈다고요?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보냈을까요? 디도서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죠?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디도에게. 디도 개인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디도는 어느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가 하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 즉 그레데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디도에게 보냈지만 디도가 속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이 편지를 읽으라고 보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디도는 그레데에서 바쁘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의 특징에 따라서 목회자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성격이 어떤 편인가요? 상당히 조금 유약하고 의기소침한 편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이렇게 맞다고 생각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죠. 한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레데 교회는 어떨까요? 조금 다릅니다. 그죠? 상당히 조금 문제도 많고 복잡한데요. 그 특징을 잠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디도서 1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 13절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죠? 그들의 그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쟁이다. 거기도 보니까 항상, 이따금씩 하면 모르지만 항상 거짓말쟁이고 또요, 그 악한 짐승이다. 그러니까 아주 포악하고 말이죠. 아주 이렇게 좀 야성적이고 부정직하고 부도덕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 이런 교회 목회자는 어디에 될까요? 이게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강한 카리스마도 있고 이래야 먹히겠죠.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그 목회자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모데와 디도는 이런 다른 지역에서 목회하기에 적합한 그런 인물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생각할 때에 이 일에는 바로 잡는 데는 디도가 적합하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우리 이제 이 디도서 3장, 그러나 지금 디도가 그레데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러 두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동안 이렇게 있게 하다가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디도도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사명 감당하면 내가 누구 보낼 테니까, 아데마나 두기고 보낼 테니까 너 거기서 이제 떠나라. 급히 디고볼리로 와라.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그레다에 있는 그 성도들의 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디도를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그레다 교회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그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즉 믿는 것과 살아내는 것에 갭이 너무 컸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믿지만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갭을 줄이려고 늘 몸부림치면서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다 교회 성도들은
이 갭이 너무 컸단 말이죠. 그래서 디도스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은 선한 일을, 선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렇다고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선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두 가지 과제를 줍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5절 하반절에 보면 말이죠.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즉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 일을 처리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죠. 올바른 신앙을 확립하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디도스의 핵심 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우리 디도스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말이죠. 디도스는 모두 몇 장일까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장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이 뭔가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세 가지인데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또 2장은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이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남자, 여자, 또 젊은 분들, 다양한 계층이 있는데 그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목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은 말이죠. 신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회생활에 대한 신자의 태도. 우리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되거든요. 벌써 똑같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디도서 전체 내용의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 1절, 우리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여기까지요. 자, 바울은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자신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다.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바울이 이제 그 문안 인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자신의 호칭을 아주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왜 사용했을까요? 당시에 그래도 교회에 잘못된 거짓 교사들, 그들이 잘못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의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이런 호칭을 강조하게 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주셔서 알게 주셔서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는 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뭘 강조할까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종의 강조점은 바로 책임이고 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로 일이라 할까요? 책임이라 할까요? 주인이 시키면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강조되어 있다면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죠? 이 두 가지, 사실 두 가지가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목표가 있는데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즉 경건에 이르도록 진리의 지식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래야 된다고요? 경건에 이르는, 경건치 않은 삶이 경건한 삶으로 바뀌는,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가는, 변화되어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영생의 소망을 갖는.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슬픔과 좌절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돈에 있을까요? 명예에 있을까요? 아름다움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 이 세 가지, 이것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말이죠,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명은 뭐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초점이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하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저 있는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는, 믿음은 자라야 되거든요. 제가 한 30년 목회하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들은, 어떤 분들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하고 지금 만났을 때 비교하면 믿음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인데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믿음이 많이 자랐을까?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말이죠,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점점 믿음을 까먹는, 믿음도 까먹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뱅뱅 사거리에서 뱅뱅 도는 것처럼 늘 그 답보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것도 기적이거든요. 퇴보하는 것은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답보 상태일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씨앗이 딱 떨어지면 말이죠, 자라게 돼 있거든요. 제가 화단에 보면 이제 나가면서 왼쪽에 그때 보면 말이죠, 막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다 펴서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막 이렇게 여기 자라는 거 보면, 왜냐하면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믿음의 싹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골로새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을 참으로 깨달으면 골로새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서, 참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말이요,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언가에 막혀 있다는 겁니다. 막히면 결실하지 못하거든요. 어디에 돈에 막혀 있는지, 관계에 막혀 있는지, 상처에 막혀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부분이에요. 뭐 다른 어떤 특별한 거 찾지 말고 이미 우리 주어진 가운데 답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막혀 있다. 그 막혀 있는 것은 뚫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교회 사명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 가질 때, 목장 모임 가질 때도 말이죠. 우리 자녀들과 대화 나눌 때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낙심되고 좌절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때로는 누군가 내가 좀 많이 힘들다고 뭐 또 놔둘 수 있겠죠. 그러나 목장 모임에서는 말이죠. 내가 이 말을 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 분이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말이죠. 믿음의 도전을 받는 그런 만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나누는 그 대화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뭘 나누는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람교회를 통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는 그 일에 우리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뭡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진리의 지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거기에 끝나지 않고요.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의 표준은 말이죠. 뭐 특별한 은사를 받고 뭐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경건의 표준은 진리의 말씀을 아는 거기에 기초이 됩니다. 거기서 떠나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이 말씀이 딱 들려지는 시간 보면은 전혀 눈에 초점이 흐려져 버리는. 사실 우리는 말씀이 전해질 때에 눈이 반짝반짝해야 되거든요. 살리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막 잘하는데 말씀만 딱 들어가면 눈꺼풀이 말이죠. 물론 전하는 제가 좀 더 재미있게 말이죠. 이렇게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아는, 그죠? 진리의 지식을 알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고 이 구분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약해서 감정에 북받쳐서 실수도 할 때가 저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내 피드백을 하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이고요. 또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알면 우리 삶이 경건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영생을 누리죠. 또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자, 우리 디도서 우리 1장 우리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연결시켜서 읽겠습니다. 시작.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자기 때에, 이 자기 때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영생의 선물이 성취가 된 거죠.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물론 구원의 완성, 영생의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말이죠.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생의 소망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소망은 말이죠.
어떤 것일까요? 언제부터 계획된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거래요. 즉, 이 영생은 말이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이 영생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팔자로 이길 수 있나요? 어떤 사람 붙잡고 이길 수 있나요? 남편이 해결해 주나요? 자식이 해결해 주나요? 돈이 해결해 주나요? 전혀 아닙니다. 죽음 문제 앞에서 이 영생의 이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근데 이 영생의 소망을 말이죠. 어떻게 가질 수 있겠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전도가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데리고 나와서 등록시키는 것이 전도인가요? 그것은 인도지 전도는 아닙니다.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교회만 데리고 오면 그 다음에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목회자나 또 목자나 다 책임이 있지만 데려온 분이 그분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서포트해야 됩니다.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죠? 한 번은 괜찮은데, 뭐 선물 준다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선물도 안 통합니다. 뭐 다른 것으로 안 통합니다.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생깁니다. 교회 나오기만 기다리고 저 사람 안 된다 끝나지 말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전화를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 왔기 때문에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 열어주시면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교회 안에 있지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게 쉽습니까?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바울은 유대인이고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디모데도 헬라인이고요.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럴 때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동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기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면서 그들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